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학생들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어폰을 끼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요. 이게 무선인데다가 요즘 워낙 소형으로 제작이 되어서 자세히 안 살펴보면 안 보입니다. 요즘 어린 세대들을 MZ세대라고 부르는데 2010년생까지 MZ세대라고 보더라고요. MZ세대들의 아이콘, 그러니까 상징 같은 유행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어폰을 끼는 거예요. 이어폰 중에서도 에어팟이라고 하는 특정 브랜드의 이어폰을 끼는 겁니다. 이들은 이 이어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어폰을 빼면 집중을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이어폰을 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이어폰을 끼면 밖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다 듣는 수가 있답니다. 들린대요. 단 어떤 기능을 꺼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ANC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꺼야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인이 음향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그 기술에 깜짝 놀랐어요. ANC라는 기능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액티브, 능동적으로 노이즈, 소음을 캔슬,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기능의 원리가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게 그 아이들이 끼고 있는 이어폰에는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형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서 외부의 소음의 파동을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파동을 발생시켜서 소음을 상쇄시킨답니다. 그래서 외부 소리를 차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전혀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이게 대단한 기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걱정스러웠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우리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이어폰을 끼고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는 줄 아는데 저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설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소음처럼 캔슬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잠깐 염려했습니다만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예배 잘 드립니다. 잘 드려요. 하지만 이 소음 제거 기술은요, 저에게 참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로 하여금 들어야 할 소리,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영적인 기술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에게 그런 어떤 묵상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세상의 소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음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막연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상 3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지상 밑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3번이나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엘리 제사장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듣지 말아야 할 마음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소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엘리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이 어떤 지금 위치인지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앞장들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들의 목을 치고, 그리고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광야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 그가 굴 속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낯설지 않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엘리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그 장애물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마음의 소음들을 제거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거할 마음의 소리,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척결했습니다. 큰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가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인 왕비 이세벨에 보낸 사신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참 말은 멋있게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위협하는 거예요. 너 복수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복수라는 것, 위협, 거기에 대한 위협인 건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태도가 참 이상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더라. 도망쳐 버린다는 얘기예요. 후반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 얘기입니다. 부엘세바. 여러분,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9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은 북쪽에 거의 북쪽 끝입니다. 근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입니다. 국경이에요, 국경. 그러니까 이거 도망치되 어디요? 뒤도 안 두고 도망쳤는데
여차하면 내가 이세벨을 피해서 국경도 넘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 대체 이세벨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세벨은요 시돈 왕의 딸이에요.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정략 결혼한 그 부인이에요. 시돈 왕의 딸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바알 숭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그 바알을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에 빠뜨린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그 앞장에 있는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왜 도망쳤는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 3년 동안에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사실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하나하나 불러다가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바댜라고 하는 그 관리가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숨겨줍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피신처에서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그 6개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갈멜산 전투를 승리하고 났는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복수를 위해서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은 알겠는데 생명을 걸고 850년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지키겠다고 도망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내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동료 지도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그 공포를 다시 떠올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두려움은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두려움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와 사명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엘리야로금 우산 완전 척결이라는 남은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주랭랑을 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못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여러분, 인간은요 두려워했던 곳에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두려워하면 계속 두려워합니다. 그게 상처로 남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듯이 피해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제가 꼭 교회 이야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들 하나님의 사명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거기 있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지만 혹시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도망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돈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돈이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겠지만 우리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고 돈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잘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람 때문에 다른 교회에 옮기신 분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 때문에 피하면요 그곳에 똑같은 사람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집사님께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또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목회 경험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 측면에 봤을 때는 돈 문제가 제일 쉬워요. 아멘? 하나님 측면 돈 문제가 제일 쉬워요. 돈 문제보다 더 복잡한 얽히고 섞인 문제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걸 제거했어야 돼요. 해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의 사명을 가로막는 두려움이 뭡니까? 그걸 반드시 여러분 제거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를 계속해서 벗어나게 하는 두려움이 뭡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사명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제거할 마음의 소음 두 번째는요, 목적 흐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목적이 흐려지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달려간 엘리야, 이제는요 국경을 넘었어요.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광야는요 보통 광야가 아닙니다. 유대 광야가 또 달라요. 네게브 광야인데요, 여기서요 캠핑하겠다고 텐트 치면요 15분 만에 철수합니다. 그 정도로 척박하고 덥고 힘든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침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겁니다. 그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아니, 싸우라고 그랬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명 거둬달라고 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갈 길 다 못 간다고요? 그러면 그 갈 길이라면 대체 어디까지 더 간다는 겁니까? 오늘 이게 지금 후반부에 있는 호렙산까지 가긴 가요. 근데 과연 그 호렙산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엘리야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에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 갈 길을 가지 못할까 봐 염려하시면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명 잘 감당하던 엘리야가 두려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기 사명에 대한 목적의식이 흐려져 버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5에서 4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한 직후의 일인데 이런 얘기예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승리했어요. 이제 비도 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지금 뛰고 있어요. 얼마나 뛰는지 지금 아합의 전차 앞에서 뛰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궁이 어디냐면 갈멜산 근처에 왕의 별장 같은 궁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자의 목을 쳤던 그 칼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우상 척결의 원조였던 이스라엘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궁으로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쳐 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지나친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있는데 두려움이 임하니까 목적의식이 지금 흐려져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엘세바까지 갔다, 네비올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요 도망친 게 아니라 방황을 한 거예요. 도망치는 사람이 무슨 목적지 두고 목적지 두고 갑니까? 아니요, 그냥 되는 대로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게 방황이죠. 목적의식이 흐려지니까,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향방 없이 그저 정신없이 지금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목적을 잃고 방황할까 봐, 더 방황할까 봐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 목적의식 없이 그래 흐릿하게 방황하며 척박한 사막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쉴만한 나무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쉴만한 나무가. 근데 머리맡에 보니까 뭐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물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떡은 어디서 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오는 거예요. 준비한 거죠. 계속 찾아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규절이, 어떤 규절이 제 눈에 다 와닿았어요. 그건 뭐냐면 숯불에 구운 떡이래요. 그냥 사막에서 오래된 그냥 딱딱한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이 대체 무슨 의미죠? 사위는 백년 손님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처가에 가면 저희 장모님께서 밥을 해놓으세요. 그런데 몇 시에 도착하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도착할 시간대쯤 해가지고 밥을 딱 해가지고 정말 뜨끈뜨끈한 밥을 딱 내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숯불에 구웠다는 건 뭐예요? 시간 맞춰서 미리 준비해낸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목표의식이 흐려지고 다 때려치고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막에서 그 시간을 알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원하지 않았습니다. 먹이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찾는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좋은 일들만 있겠지, 하나님께 좋은 것들만 부어주시겠지, 천만에요. 감당하다 보면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던가요? 우리 심정은 무슨 일이 됐던 간에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다 들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쇼위 이제 목적의식이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명이라 알고 소명이라 알고 그렇게 일하고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계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그때 솔직히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실족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의지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는 우리가 목적의식에 힘해져서 좌절해 있을 때 어떤 말씀이죠? 어떤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입니다. 심지어 정신없이 헤매고 방황하고 온 자리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기다리시는 자리인 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적의식이 흐려진 마음이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시고 시간 맞춰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할 마음의 소원 마지막 세 번째로 정신없는 산만함이에요. 정신없는 산만함. 엘리야가 드디어 호렙산에 이릅니다. 8절은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산이란 얘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한마디로 추격하면 뭐죠?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인으로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 지금 개정되면서 세미한 소리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들렸다. 우리가 이 내용 너무나 잘 기억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억한다 하더라도 전체 문단으로 쭉 읽어가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전체 구절로 살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이라면 한번 9절부터 한번 따라와 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 억울한 마음도 토로하면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11절에 12절 말씀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산에 딱 서게 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기도 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불이 나고, 거기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 후에서야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 14절 말씀이 뭡니까? 앞부분과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대화를 또 시작해요. 대화 내용이 앞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다만 그 이후의 내용들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런 흐름 구조를 놓고 보면 주의를 끄는 게 있죠. 왜 이런 절차를 거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9절부터 시작해서 너 왜 여기 있어? 다시 가. 내가 힘줄게.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11절 12절 말씀,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이 뭐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지진, 불 속에서 듣지 못하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뭡니까? 부드럽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예요. 부드럽게. 어느 주석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표현은요, 극도로 겸손한 조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이 9절, 10절 대화와 같은 대화 같지만 전후, 그러니까 이 오늘 11절, 12절 전후로 있는 대화가 같은 대화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 속에서 목적의식을 잃고 좌절해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듣기에는 뭐죠?
너무나 정신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산만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후에 겸손히 조심을 다해서 귀를 기울일 때, 그의 산만함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신 자리들 다 다양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지치고 힘들어서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무기력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이라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면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사명으로 자리에 돌아가기에는 영적으로 오늘 엘리야처럼 너무나 산만해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일했던 분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산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세미한 음성을 단순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분들 참 많아요. 하지만 서 있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훌륭한 사명인으로서 잘 감당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때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로 향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교회로 나와서 우리 기도실을 지키며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며 영적인 산만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새 능력을 다시 받아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노화로, 원치는 않지만 노화로 청력이 많이 약해져서 대부분들이 보청기를 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보청기를 끼고 계시나요?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사실상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청기를 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끼면 너무 불편하시대요.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귀로 듣는 것만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빼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저 뒤에서 늘 출석도 체크하고 성도님들의 이런 것들 살피잖아요. 어느 날 그게 이제 신경이 쓰여서 한번 제가 이렇게 주의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렇게 뭐 자세하며 듣는 어떤 태도들이 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보청기가 불편해서 끼지 않고 계신 걸로 아는데 잘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요, 제가. 근데 그나마 양귀 중에 청력이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참 많이 불편하시겠다. 참 많이 불편하시겠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려 애쓰는 저 모습만큼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참 감동이 되고 결단이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근데 말씀을 들으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결단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엘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예보에 그분이 누구예요? 묻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거니까 묻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십니다. 예, 묻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두려움과 목적 흐림과 산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그 시대의 사명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엘리야처럼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